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고린도 교회 안의 문제는 파당으로 갈라진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나므로 서로의 은사를 더 좋은 것으로 비교하며 교만해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더 참담한 문제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음행의 죄였습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간통이나 근친상간이라는 말로 표현하지 않고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고 하여 음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비의 아내라고 할 때의 아내라는 단어가 헬라어 기나이카인데 이는 괴모나 의붓 어머니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취하였다는 말도 헬라어 에케인을 사용하였는데 이 단어는 현재 부정사이므로 지금도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에 대해 징계하거나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은 인간의 의지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임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기에 심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된 자들은 자기의 죄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 죄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을 또한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무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룩하게 된 것은 그들의 노력이나 애씀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거룩함을 입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란한 자, 우상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탐남하는 자, 술 취하는 자, 후욕하는 자,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이런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었습니다. 음란,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이 모든 것들이 다 성적인 문제들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로 향락이 더욱 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문화권에서도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을 고린도인이라고 부르며 그들을 멸시했습니다. 이런 고린도에 미의 여신이라는 아폴로디테의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의 여사제들이 무려 10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어둠이 깔릴 때면 도시로 내려와 열심히 성적 영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종교의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악과 노래와 시의 신이라는 아폴론의 신전이 있어서 그 아폴론을 숭배하는 남자들은 그 신전에서 미동들과 동성애를 즐겼습니다. 그러니 성적으로는 최고로 타락하고 문란한 도시인 것입니다. 이런 곳에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 믿는 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음란이 자연스러울 정도로 만연한 세상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 자들을 거룩하다고 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본문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이 행하지 아니하는 음행이 일어났습니다. 헬라 문화나 로마 문화가 다 성에 대하여 관대하고 문란하지만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건드리는 자는 엄격하게 법으로 금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 그런 일이 공공연하게 일어났습니다. 충격적인 범죄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충격적인 것은 그런 죄를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런 죄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었으며 오히려 많은 은사들로 인하여서 교만하고 자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통한이 여기지의 헬라어 에펜데 사테는 죽은 자로 인하여 애통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반응이 죽은 자 때문에 애통하며 슬피 우는 모습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주장한 자유와 방종으로 인하여 죄악이 성행하게 되었다는 공동체적인 책임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공동체적인 책임은 고사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영의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육체적 일들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또 다른 교만과 거짓으로 큰 죄악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음행하는 자에 대해 무관심 내지 방조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 가운데 있던 고린도 교인들을 크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연대적 책임성과 지체의식을 가져야 하며 무관심과 교만은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을 방해하는 범죄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만과 자랑이 있는 곳에서 죄에 대하여 통분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능력이란 신기한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란 자신들의 죄가 십자가로 인하여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에 대해 통분이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 형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분이 여기지 아니하고 물리치지도 않고 방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회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지체들을 보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교회 망신 다 시킨다고 욕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셨습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 한 몸 된 교회를 향하여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잘한 짓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한 몸이라는 연대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들이 이단이고 사이비이기 때문에 욕을 먹어도 된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지금 이단 짓을 하고 사이비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바르게 일으켜 세우시면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판단자로 세웠습니까? 바울은 자신조차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관심도 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방치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손가락질하는 것은 무관심의 죄를 짓는 것이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수많은 죄가 지적이 되어도 설교자 자신은 찔리지도 않고 그런 설교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위선자입니다. 또한 듣는 청중들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찔리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교만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한 형제의 죄가 자기의 고통으로 와 닿아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를 바로잡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마땅한 자세입니다. 성도는 모두가 다 한 몸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란 개인이 아니라 한 덩어리로 보는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공동체이면서 하나라는 연결된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 너희의 몸에 누룩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심상히 보고 있으니 너희가 과연 그리스도의 몸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남자 셋 중 1명, 여자 5명 중 1명이 암에 걸렸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내 몸에 암이 생겼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통분이 여기면서 어떻게 하든지 치료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남의 암이 걸렸다면 자기 몸처럼 챙기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누룩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암과 같은 존재입니다. 암이 굉장히 빠른 세포 분열로 정상 세포들을 공격하는 것처럼 누룩도 조금만 들어있어도 바로 시켜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누룩이 들어왔는데도 자기 자랑이나 하고 있다면 이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죄로부터 해방된 자들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기 전에 타락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 전에는 누룩이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룩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 자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하는 신분인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었다면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누룩 없는 상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제적인 상태로서 그들이 다시 묵은 누룩으로 돌아갈 수 없는 신분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신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가르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그 뜻은 왜냐하면입니다. 즉, 왜 묵은 누룩을 버려야만 하는가 하는 문제와 그들이 어떻게 누룩 없는 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께서 희생양이 되셔서 그들의 백성의 죄를 다 도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들을 멸망으로부터 이끌어내었으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누룩으로 시작된 비유를 6월절의 무교병과 6월절 어린 양과 연결시키면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성취된 무교병에 참여한 자들은 더 이상 누룩 있는 떡을 먹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룩이 없는 자가 되어서 새 덩어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새 덩어리란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된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묵은 누룩과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을 버려야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묵은 누룩과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란 성도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하기 이전에 지니고 있던 죄의 습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빚어진 성도들은 묵은 누룩이 뜻하는 음란과 정욕, 술취함과 방탕, 연락과 무법한 우상숭배 등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란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적인 생활을 하자는 말입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거룩한 삶으로 드려져야 할 성도의 순결한 삶을 살자는 말입니다. 누룩 없는 떡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누룩을 용서하시고 죄 없으신 그리스도의 몸에 한 덩어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다시 누룩이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보고서 왜 통분이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완벽하게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지체에 누룩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서 통분히 여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자기들은 신령한 은사들이 있다고 교만하고 자랑으로 여기게 된 것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책망을 하고 지금 시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자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들을 사단에게 내어 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육신을 멸하고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단에게 내어 주었다는 말씀은 교회 공동체에서 징계로 출교하였다고 보는 말입니다. 육신을 멸하고 영을 살린다는 것을 영은 거룩하고 육신이 더럽다는 영육의 이원론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육신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육신이라고 봅니다. 영이란 하나님과 회복된 것을 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죄한 자들을 사단에게 내어 주었다는 것은 교회에서 출교라는 징계를 통하여 그를 회개하게 하여 주 예수의 날에 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는 육체의 고통은 말할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죽여서라도 다시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냥 죄 지었으면 지옥에 보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자기 맹세를 지키시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자기 아들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나서 온 우주에 그 아들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는 일에 사단도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이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누룩 없는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새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의 살과 피가 나를 살리시기에 묵은 누룩이나 세상에 괴악한 누룩이 들어오는 것을 보며 통분히 여기면서 그의 살과 피만이 우리를 살리심을 믿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음행의 죄를 방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들을 누룩 없는 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 누룩이 들어와서 우리를 죄 가운데 빠뜨릴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도 우리가 다시 누룩 없는 자임을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께로 돌아오는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우리 형제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우리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그들에게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말아서 함께 한 덩어리 된 몸으로서 함께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76장 아버지여 이 죄인을